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감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는 일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아쉬워하며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하며 체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며 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채웠다, 완전히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체념이나 한탄의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애달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겪는 최대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 고생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셨습니다. 머물 여관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호텔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분도 왕이나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가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부엌이 좁아서 요리하기에 걸리적거립니다. 거실도 작아서 가재도구를 많이 놓아두지도 못합니다. 삶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자원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다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셨습니다. 환영도 받았지만은 배척도 받고 죽음의 위협도 자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데도 주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십니다.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증언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인이 예수님을 찌른 겁니다. 육체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줍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면서 성경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이미 기록해 놓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대를 소집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며 성경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세상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라는 구약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생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탈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다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성경을 전하는데 헌신합니다. 성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약 6,839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7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적어도 48억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2,04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약 3억 5천만 명의 소수민족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각처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기간이며 안식일 전날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큰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시체를 달아 놓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명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래서 밤이 되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내일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까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일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것은 큰 망치로 정강이뼈나 종아리뼈를 치는 겁니다. 큰 망치로 다리뼈를 으스러뜨리면 죽음이 더 빨리 옵니다. 이런 이유로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유월입니다. 이래서 유월절입니다. 이때 피가 중요한 구원의 기능을 합니다. 피가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피의 구속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임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려서 놓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인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런 산 소망이 있어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1달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병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생과 어려움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을 고통 가운데 사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가족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깨어있어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